그러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맑고 화창한 이 축복의 안식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그리고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방송을 통하여 또 이 예배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은 무엇일까요? 1번, 시편의 진주라고 불리우는 이 시는 나이팅게일의 시라고도 불리웁니다. 2번,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시를 순교자들의 찬미라고 불렀습니다. 3번, 이 시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4번, 목자의 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이 노래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을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셀백 처치의 릭 워렌 목사님은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주신 노래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10년, 한 15년 전 어느 날 제가 안과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과를 찾아갔는데 우리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제 눈을 검사를 하시고 나서 나이가 젊은데 왜 이렇게 압이 높죠?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눈은 일정한 수준의 안압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압력이 조절 능력을 상실할 경우에 녹내장이나 심할 경우에는 시력 상실과 같은 굉장히 큰 눈 건강에 위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압력이 지나치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인생에 있어서 압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출처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그 해소법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압력을 받게 되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을 꼽으라면 그것은 바로 염려일 것입니다. 염려. 우리 모두는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각자 인생에 있어서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들은 야, 저 사람 진짜 팔자 좋다. 정말 세상 걱정 없겠다. 남편 돈 잘 벌어주지. 자식들 속 안 썩이고 공부 잘하고 시집장가 잘 가지. 정말 걱정할 것 하나도 없겠다 하는데 그 사람도 자세히 보면 그 사람 인생의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염려, 직업 문제, 인간관계, 결혼 생활에서 오는 염려, 또 자녀 관계에서는 오는 염려, 그리고 건강과 질병 때문에 하는 염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 수많은 모든 염려들이 전혀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염려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게다가 건전하지도 전혀 않습니다. 그것이 염려인데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염려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염려를 굳이 비유를 하자면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고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차가 나갑니다. 그런데 염려는 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지 않은 채 악셀레이터만 계속 밟는 것과 같다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어를 넣지 않고 악셀레이터만 밟으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매연만 나지요. 차가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염려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염려한다고 과거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미래를 다스려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는 오늘의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 뿐 정말 염려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게다가 두 번째, 염려는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더 과장해서 생각하게 만듭니다. 염려와 비슷한 단어 중에 하나인 기우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국의 기나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맨날 한다고 하는 소리가 아이고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디로 도망가서 숨나. 염려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더 커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어떤 득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거 염려해봐야 쓸데없는 짓입니다. 근데 그것 말고 또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 쓸데없는 일입니다. 왜요? 바꿀 수 있는 문제라면 염려하느니 바꾸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바꾸지 않고 염려만 하는 겁니다. 염려는 게다가 건전하지도 않습니다. 염려는 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염려를 하면은 위궤양, 요통, 두통, 불면증, 온갖 병에 걸리지 이 염려 자체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키우시는 그 어떤 식물이나 그 어떤 동물 중에 염려하는 식물이나 동물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염려하는 것은 정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하면 불행하게 되고, 염려를 하면 건강을 해치게 되고,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하도록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어쩜 그렇게 우리 인간은 어린 아이 때부터 그렇게 염려를 저절로 배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이는 맨날 눈이 안 보인다면서 안경을 사달라고 조르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저 뒷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아빠 운전하는 차에 계기판을 보는지 그거를 보고 아빠 그 기름으로 우리 집에 갈 수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아빠 기름 넣고 가자. 염려를 전 자동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 염려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쁨을 뺏어가기 때문에 정말 염려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성경에 이미 그 해법을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면 염려에 대해서 모든 해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 그 양떼에게 먹을 것과 안식처를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게다가 양떼를 언제나 위험한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목자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 앞길을 항상 먼저 점검하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필요를 제공해 주고 나를 보호해 주고 내 길을 인도해 주는 최고의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신데 그것을 믿으면 되는데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시편 23편 1절은 말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하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하고 무엇이 틀린지 분명하게 여러분은 구별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약속인데 그분의 약속은 그분의 성품을 걸고 반드시 하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아마 하게 될지도 몰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성품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저희 집의 셋째 아이가 여러분 보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많이 사람 된 겁니다. 전에는 이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장만 보러 가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고 그것을 무조건 사야 된다고 때를 써서 장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엔 결국은 안 사주죠. 그러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이제는 들더니 엄마 아빠 눈치를 한번 본 다음에 무조건 계산대를 관통해서 뛰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을 데리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겠다?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필요한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에만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이거 나 주시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사려고 할 때 부모는 제지를 하지요. 하지만 아이는 결코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채워준 채 그냥 막 자란 아이는 결코 온전한 아이로 자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는 이것은 나만의 바람이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주시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 질문과 함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질문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는 나의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회사에, 여러분 가게에, 여러분 집에 그득그득 쌓여있는 그 물건들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여호와가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십니까? 나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캘리포니아에 온 지 이제 6년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 켄터키에 살 때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시대요. 미국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캘리포니아에 살고자 원하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아무리 차가 막히고 아무리 집값이 비싸도 나는 캘리포니아가 좋아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사는 겁니다. 이 거지도요, 아이다호 거지하고 캘리포니아 거지하고 수준이 틀린 겁니다. 아이다호 거지가 프렌치 프라이스 감자만 먹을 때 이 캘리포니아 이 홈리스들은 탁 빅맥 이런 거 먹는 겁니다. 이 대부분의 이 미국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잘못 현실과는 틀리게 캘리포니아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는 다르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산다라고 하면 딱 이 장면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의자에 편안하게 기대서 시원한 해변 바람이나 즐기면서 1년 내내 사는 삶, 그것을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30분만 드라이브 해가면 이런 비치가 그냥 널렸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비치 가본 게 언제십니까?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레지스터라고 하는 신문에서 최근에 발표한 것을 보면은요, LA에 사는 사람들은 휴가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인생을 즐기는 것보다는 일하는 것을 선택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일만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긴다. 그러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두 번째, 항상 해야 될 일이 쌓여 있다. 은퇴를 했는데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까지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이 방문 한번 가겠다고 전화를 드리면요, 스케줄이 꽉 차서 못 가요. 은퇴하셨는데. 세 번째, 편하게 쉴 때 죄의식이 느껴진다. 뭔가 일을 내가 막 분주하게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에 여러분이 내가 그렇다 라면 내 삶에 쉼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십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으면요, 그거 다 헛된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면, 예수님께서 할 일을 너무 많이 주셔서 내가 정말 바빠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식일에 교회 와서도 예배에 참석할 시간도 없고 안절부절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분주하게 돌아다니게 될 거야.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바친다면 말이야. 바쁘게 살아야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아니야?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는요, 특별히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쫓기고 날마다 수고의 떡만을 먹으며 쉼 없이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에 어떻게 해요? 누워 있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에서 그 물에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참된 쉼과 안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정 나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쉼 가운데 사는가 그렇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의 균형 잡힌 쉼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CNN 방송국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 중에 59%의 사람들은 일을 덜 하며 더 쉬기를 원하는데, 이 해리스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은 그렇게 원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기에 비해 지금 이 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 한 세대 전보다 8시간 반이나 휴가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더 일하고 더 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4가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제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째,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 먼저 인정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 어떤 잠재적인 의식이 있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네가 누구이냐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너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증명해 보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를 쉼 없는 삶으로 내어 몰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보여줌으로 너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 자체만으로 너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나를 친히
낳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고 업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나는 이미 가치가 있는 존재, 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시고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들 문제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인정받으려고 이 귀한 인생을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지하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너희 천부께서 기르지 아니하시느냐? 제가 저희 집 뒤뜰에 요거를 한번 심어봤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이게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한 최고의 녹황색 채소, 녹즙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재료, 항산화제 성분이 많아 체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암을 예방하는 채소, 위험 위궤양에 좋은 비타민 U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채소, 베타카로틴 녹황색 채소 중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이 채소, 비타민 A가 하루 권장량 섭취량의 134%가 들어있는, 이 너무 많아서 다 못 읽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케일이랍니다. 케일. 그래서 제가 케일 씨를 쌌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름을 줘야 잘 것 같아서 거름을 사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물을 주는데 이게 싹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거름을 주고 물을 줘서 케일이 자랐습니다. 아주 기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녹황색 채소를 드디어 내가 먹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얘네들이 쑥쑥 크니까 새들이 와서 다 뜯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를 먹이신다더니 나를 통해서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새를 먹이시는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먹이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실적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치 있는 존재, 존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9장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손에 친히 새기셨다.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삶에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쉼이 깃들고자 원한다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즐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해서 이곳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밤낮으로 두 부부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큰 집에 수영장 딸린 좋은 랏을 샀는데 정작 그 집에서 살지를 못해요. 왜요? 일하느라고. 근데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기라. 그럴 때 너의 인생에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에 계시면서 장례식 많이 참석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장례식에서 그 추모사에서도 내가 더 사무실에서 일해서 더 돈을 벌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유언을 남긴 사람 장례식에 참석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관계를 가지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여운을 남기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쉼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한 주에 20시간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40시간을 일하고 어떤 사람은 80시간을 일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 나의 가족을 위한 시간, 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위해서 똑같이 시간을 따로 구별해 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 삶의 진정한 쉼과 충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시편 23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초장에 눕고 찬찬한 물가에서 참된 쉼을 얻고자 원한다면 마지막으로 나의 영혼을 다시 재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을 재조정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작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연주를 하느냐가 아니고 튜닝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바이올린 현이 원상태로 정확하게 튜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이 재조정되어 인생의 모든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화음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또한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오게 될 것이라고요? 참된 쉼이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네요. 참 자꾸 해서 미안한데 저희 둘째 아이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소원이 있어. 뭔데 말해봐. 언니하고 동생 없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하고만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요. 언니는 8살 위고 얘가 이제 생기고 돌 지나서 이제 동생이 배에 쓰니까 엄마 안아줘 하면 야 엄마 힘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아주지도 않고 얘는 이제 그렇게 큰 거죠. 그런데 얘가 항상 뭐가 고프냐면 엄마 아빠의 사랑이 고프다. 엄마도 아니, 언니도 없고 동생도 없이 이 undivided attention을 얘는 너무나 받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원이 뭐냐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정말 더 조금 미안한 가슴 찡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뉴욕에 지미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얘는 피부치가 하나도 없는 고아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길가에 버려져서 이제 노숙자 아이로 살아가는데 그 아이를 거두다가 10살까지 한 아주머니께서 키워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이 아이가 또 다시 길거리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이 10살짜리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뭘 시작했냐면 신문 돌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신문을 돌리던 중에 굉장히 한 아주머니가 너무나 이 아이를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얘야, 잠깐 들어와 쿠키 좀 먹고 가. 그래서 이 아이가
들어가서 신문 배달을 하다가 이 친절한 아줌마 집에 들어가서 쿠키도 얻어먹고 우유도 한 잔 얻어먹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아줌마가 신문 배달하러 갔더니 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손을 꼭 잡으면서 너 주일 학교 안 올래? 일요일 날 이제 교회 한번 와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 아줌마의 권유에 의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아줌마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따라 읽으라고 아이들에게 지도를 하는데 이 아이는 지민은 성경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부인이 그 예배가 끝난 후에 이 지민을 불러다가 이 아이만 따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게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자, 따라해봐. 어렵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세 단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이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아이가 이제 그 말을 따라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주가 돼서 지미가 이제 교회 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교회 오지 않아요. 이 아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문 배달하다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차에 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나중에 병원을 찾아가 봤더니 병원에 누워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런데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계속 중얼중얼해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 말을 이 아이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다가 이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아이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엉엉 울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이 왼손으로 둘째 손가락을 이렇게 감싸고 죽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평생 태어나서 자기 거라고는 하나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 아이가 이 부인을 통해서 여호와는 누구의? 나의 자신. 나에게도 내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이 아이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가 이 둘째 손가락을 꼭 잡고 죽어서 누워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바로 나의 목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미처럼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그분에게만 있는 참된 쉼이 나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